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신 양식으로 40년을 먹게 하셨어요. 저녁에는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기 시작하기 그 전날까지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죠.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그 전날까지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몇 가지 규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저녁에 그 메추라기를 거둘 때도,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도 각 사람이 다 이제 그 광야, 그 척박한 땅에 나가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데 먹을 만큼만 거둬라. 욕심내지 말고.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조금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규칙은 하루하루 거둘 때 오늘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걸 욕심부려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욕심을 내서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천막에다가 계속, 자기 배낭에다 계속 모으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여지없이 벌레가 먹거나 썩거나 냄새가 났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럼 다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만큼만 애당초 거둬야겠고, 그렇게 먹을 만큼만 거둬서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은 반드시 썩거나 곰팡이가 나거나 벌레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많이 내려줄 거니까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날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가 나거나 벌레를 먹거나 썩었는데, 그렇게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면은 그 다음날 안식일 아침에는 안 썩었다는 거죠. 안 썩었다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이틀치 분량이 많은 거지만 다음날 아침, 안식일 아침까지도 안 썩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다른 날에 욕심부려서 남기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썩었는데 6일째 된 날은 2배를 거두어도 다음날 안식일 아침에 일체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정상적인 그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공급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백성도 분명히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파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지고 심을 때 그 소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이 믿음과 소출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심을 때 소출을 맺는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심을 때 참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가 일이 없을 때도 너희에게 나는 양식을 준다. 그러니 나하고의 만남, 나한테 드리는 예배, 나한테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을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약속과 명령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날은 내가 나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 일을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소출을 그렇게 거둡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은 광야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 거기서 지켜야 할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은 안식년의 규례와 희년의 규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고 굶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들이 그 내용 안에 같이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기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킬 사항이니까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말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토록 좀 지겹게 말씀하신 그 땅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주겠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규칙을 미리부터 지금부터 알려주겠다는 것은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말만 하고 빈방통처럼 말만 하고 안 주는 사기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말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신실하신 믿음이 가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미리 광야 시절부터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이죠. 반드시 줄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사기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스스로도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구약성경으로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만일 성지순례를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땅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대부분이 사막이고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농사지을 물도 저 멀리 바다에서 또 강물에서 관계수로로 끌어다가 호수를 길게 해서 끌어다가 물을 내서 어렵게 농사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 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렇게 직접 본 분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그 땅에서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사는 땅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집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니고 섬기는 내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내 생활 터전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사는 땅이 동시에 복을 받을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사막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안식년 규례와 희년 규례를 이렇게 지키라라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앞서 25장 전반에 쭉 있다가 오늘 18절에서 22절도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해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으로 지켜서 1년 동안은 그 씨앗을 심거나 소출을 거두는 그런 생업을 멈췄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해에는 밭에 파종하지도 않았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 명하셨기 때문에 일체의 생업과 관련된 일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심지 말라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동안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대뜸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성경에서 25장이 다 펼쳐져 있으시니까 그 6절을 잠깐 보시면 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자들과 7절에는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니라. 안식년에는 안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년에 어떻게 소출이 나올까요? 파종하지도 않고 경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해에 6년째 되는 그 작년 그 전해에 맺은 열매들 중에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땅에 떨어진 것들. 그 열매에서 무게가 무거워서 땅에 툭툭툭툭 떨어진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떨어진 열매들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주어서 먹고 살아라는 거죠. 6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많은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도록 해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그 땅에 떨어진 열매들을 다 주워다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줍듯이 그렇게 주어다가 먹을 것인데 그 땅에 떨어진 열매들을 누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종이나 주인이나 거류민이나 품꾼이나 가축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생물체는 다 골고루 먹게 차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작을 하는 6년 동안은 그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먹는 게 정당한 대가지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일했던 사람이나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똑같이 나눠 먹어라. 주인만 먹지 말고 종들도 배분해라. 그리고 사람만 먹지 말고 짐승도 다 먹여라 하면서 땅에 떨어진 그 소출들 그걸 그 안식년 동안에는 그것만 주어다가 하나님이 먹게 하실 만큼 많이 땅에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 없이 주인이었던 사람이든 종이었던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잘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비워라, 이 자리를 비워라, 다른 시간 다른 자리는 네가 다 알아서 열심히 살아도 이 시간 이 자리는 비워라, 내 시간이다, 이거는 내 자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시간 그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드리면 하나님은 내 그 믿음을 보시고 2배, 3배의 결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나한테만 집중하라고 비우라는 시간이 있어요. 나한테만 집중하라고 비우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비우면 아유 나 그 시간으로 일해야 되는데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는 자리 비워두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2배, 3배의 수출을 맺게 하신다고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7년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안식년 동안은 아무것도 심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비워둔 그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을. 그리고 짧은 기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동안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살아간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날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머릿속을 하나님 앞에 비워서 그 빈자리, 우리 머리의 빈자리나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장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의 안전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살면 너희의 안전된 생활을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18절에 있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도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은 너희의 안전이다. 여러분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늘 이 분단 국가라는 게 불안의 요소잖아요. 언제 침공이 올지 모른다는 저 북한의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병력이 죽을 듯하는 그런 불안한 그 나라를 밑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에 이렇게 짊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제나 안보 면에서는 불안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럼 분단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안전한가 했을 때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선진국들도. 걸핏하면 총기 사건, 걸핏하면 테러, 걸핏하면 또 뭐 이렇게 인종차별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코로나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더 심각하고, 결국 그 나라들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불안한 세상인데, 지구 전체가 다 불안한 이 와중에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그래도 사는 비결은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셔서 성경으로까지 남겨두신 생생한 말씀이니 우리가 믿으면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곁에 두고 안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신 때는 안식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또 해가 있어요. 희년. 희년이라고 뭐 기쁨의 해라는 뜻이겠죠. 7번째 안식년을 맞이하고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게 하셨죠. 희년도 안식년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그 1년 동안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모든 억눌린 노예들에게 자유를 공포해서 모든 종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희년에는 다 돌려보내서 자유로움 속에서 살게 허락했고, 희년도 역시 파종하지 말고 땅이 스스로 낸 것을 그렇게 주워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산의 시작은 도대체 뭘 근거냐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가 이제 첫 해예요. 그 해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첫 해를 원년 1년으로 해서 그 해를 시작으로 7년 동안 돌아온 해를 안식년으로 지켜라. 그럼 첫 번째 7년째 해가 첫 번째 안식년이죠. 그리고 또 7년이냐면 두 번째 안식년이죠. 그렇게 해서 안식년을 7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째 되는 겁니까? 7, 7에 49 하니까 49년째가 되죠. 7번째 안식년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9년째 되는 해도 그렇게 49년 맞나요? 안식년인데 그 다음에는 50년째니까 또 희년이래요. 그러면은 하필 그 해 그렇게 두 해 연속 안식년, 희년 이렇게 두 해 연속 걸린 사람 중에 한창 돈 벌어야 될 가장인 경우는 괜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올해도 안식년이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심지 말라고 해서 일 안 했는데 내년은 또 희년이라고 또 일을 안 해. 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올해는 안식년, 내년은 희년, 2년 동안 연속 일을 안 하면 또 우리 가족은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성수를 치면서 말씀하셔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너희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은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6째 해는 안식년이 돌아오기 직전의 해죠.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6째 해 동안에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소출을 3배로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또 그 다음에 연달아 돌아오는데 그렇게 연속 2년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 2년 동안은 하나님이 48년째 되는 그 해에는 3배로 소출을 맺게 하셔서 7번째 안식년 그 1년도 먹게 하시고 또 희년, 그 다음에 돌아오는 희년도 먹게 하셔서 2년 동안을 넉넉하게 먹여주시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48년째 돌아오는 그 6년째 일하는 것에는 3배의 소출을 하나님이 맺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정확한 계산이셔요. 정확한 계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면서 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는 정확한 은혜의 계산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 시절 때도 그러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러셨고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잘렸어도 그 공백 기간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적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많아져서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는 동안에도 한참 일할 때만큼은 수입이 없잖아요. 사실은 수입이 그만큼 적잖아요. 나라에서 규칙적으로 나온 게 있어도 내가 한참 일할 때만큼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노년에는 다 어찌 보면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생활인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 안식년의 원칙, 이 희년의 원칙에 따라 너희의 공백 기간도 내가 넉넉하게 분배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한창 생업에 일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의 경우는 그 원칙을 말씀으로 받았을 때는 이것도 책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젊은 시절부터 일찌감치 이렇게 발견해서 하나님의 이런 원칙이 있구나라고 한참 일하는 시절에 이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책임도 주시냐면, 네가 돈 벌어 일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잘 지혜롭게 비축을 해둬라 라는 것도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사람은 노년에 가서야 이 말씀을 안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지만, 일찌감치 안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 젊었을 때 한참 돈을 벌 때 그 돈의 얼마 일부는 노후를 위해서 보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어떤 비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6년째 되는 해 세배를 거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경우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하게 하셔서 돈을 다른 때보다 많이 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왜 이렇게 수입이 많아졌지 하면서 혼자 막 기분 좋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입이 많아지는 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 때로 해서 비축하라는 것이고, 지금 너는 유복하지만 너는 그렇지만 너와는 달리 어렵게 사는 대상들이 있다. 그 대상들을 살피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많은 수입이 내게 들어오는 때가 있다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원칙대로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거는 많이 욕심부려 거둬도 그렇게 남음이 없다는 것은 모자란 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배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적용은 내가 많이 거뒀을 때 모자라게 사는 사람에게 배분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공백 기간에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함께 하신 분들과 또 구약시대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의 원칙과 희년의 원칙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도 그 원칙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세상은 또 달리 말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바보같이 사는 거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삶의 원칙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원칙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복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복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